오늘은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주님은 칭찬한 두 교회, 다시 말하면 2장에서는 계시록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3장에 와서 보면 필라델피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필라델피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지방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같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왜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했을까? 이 천사는 누구일까? 이 천사의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 천사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교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그랬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보니까 7별은 7 교회들의 천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7별과 7 금초대는 어디에 있다고 표현했느냐 보면은 주님의 오른편, 오른손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별과 금초대는 자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나의 오른손 위에 그랬어요. 그래서 별을 칭할 때는 7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복음 전도자가 오늘날에는 목사, 장로, 강사,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별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어야 별이 자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이 오른손 위에 별이 위치인데 거기에 있지 않고 이 별이 계시록 8장에 가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샘에 떨어지고 물의 근원의 원천이 떨어지니까 그 별이 뭐가 되냐 쑥이 됐다. 쑥물을 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면 땅에 떨어질 때 그 이름이 바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쑥이라 그랬어요. 쑥.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지 아닌지를 우리 어떻게 아느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떨어지지 않은 별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세상에 떨어진 별은 뭐라 그런 거 아니?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세상에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의 것은 몰라요.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땅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별이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별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쑥물을 먹이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배웠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것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한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버리면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말,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도 세상이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세상 걸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여기를 왜 통과해야 되느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여기를 경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느냐 아니면 오른손 위에 있지 않고 땅에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손 위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금초 때 이 교회는 언제든지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오른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교회는 뭘 듣기를 원하느냐면 하늘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천사에게 편지한 그 서신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교회는 그 복음밖에 듣길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떨어진 쑥물을 먹이는 그 별도 아니죠. 이름이 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쑥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그랬어요. 행위들을 안다. 어떤 행위일까? 그입니다. 주님께서 왜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에베소 지방의 교회, 서머나 지방의 교회, 버가모 지방의 교회, 도아디라 지방의 교회, 사대 지방의 교회, 빌라델피아 지방의 교회, 라오디게 교회 또 동일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내가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오른손 위에서 이탈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그랬어요. 그 행위가 어떤 거냐? 보니까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랬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따르냐? 반드시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지방의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그랬어요.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한다고 여러분 다 사도가 아니지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 거짓말쟁이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비춰봐야지요. 성경에 비춰보지 않고는 거짓말인지 이게 진리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베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는데 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듣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 그들은 너무나 신사적인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말이 그런가 하여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여 그들이 뭐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게 거짓말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절대 주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오늘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로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 이런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서마나 지방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 보면 내가 너희 행위와 그랬어요. 그럼 이 서마나 지방의 교회들의 행위는 어떤 것일까? 여기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어요.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 환난과 궁핍이 겸해서 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그랬어요. 부유한 자다.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있으니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칭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란다고 유대인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 뭐라고 하냐?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주님 뭐라고 하냐?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반대잖아요. 내 몸이 정말로
어느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을 때만이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버가모 지방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내일 마찬가지 2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랬어요.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 다 알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러면서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버가모 지방의 주님이 칭찬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어떤 게 보니까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보니까 여기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러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편안하게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이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인의 회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우울대는 곳에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순교했는데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때 여러분들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휴고시킨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아나무면 안 돼요. 마지막 세상 심판하실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컫는 주님의 천사들이 7교회 천사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느냐 아니면 땅에 떨어졌느냐.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뭡니까? 교회. 주님이 에베소교회에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랬어요.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주리라.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버가모 지방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내가 어느 곳에 거하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 이 세상에 거하고 있더라도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당했다는 사람, 순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숨겼느냐?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여기 오면 우리 교회 오면 예배당이죠. 교회도 아니죠.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캐토릭에서 하는 말이, 그리고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서 건물에다 교회라고 써보지. 성경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그 주님의 오른손 위에 내가 거할 때만 내가 거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잊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버리면 주님의 오른손 위에서 나는 탈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 위에 내 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별, 하늘의 천사,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참된 종을 만나고 또 참된 주님의 음성을 그 천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오늘 교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오른손 위에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아디라 지방의 교회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그랬어요. 내 행위가 투아디라 지방의 행위가 뭡니까?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투아디라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니까 여러분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것은 여기서 내 행위와 그랬는데 그 행위 안에 사랑과 봉사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은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 러브가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세 가지 가르치고 있잖아요. 로맨틱한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거짓말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가리킬 때 러브라고 가리킵니다. 신적 사랑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타락한 이 천사하고 달라요. 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말로는 사랑하면 그냥 다 똑같이 보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보면은 이 사랑을 러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첼리티라 그랬어요. 첼리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라. 그래서 이 투아디라 지방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이 행위가 주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오늘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방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오른손 위에 내가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 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 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해라. 그건 여러분 러브는 될지 모르지만 찰리티는 안 됩니다. 찰리티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면 러브란 사랑이 아니라 찰리티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큼 사랑했으니까 너 나한테 얼마 줘야 된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너를 키우고 공부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피조물의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뭘 바라고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갚아야 된다. 그럼 피조물의 세계에서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찰리티는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줄 때 어떻게 주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날 먹여주고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갇혔을 때 날 풀어주고 목마를 때 먹여주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내가 시장할 때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헐벗을 때 내가 옷을 입혀주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 아주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할 때 어떻게 잔치합니까? 내가 얼마 부조했으니까 얼마 이제 받아야 되겠다. 그래 막 청첩장을 막 보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잔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잔치하려면 너한테 갚을 수 없는 불쌍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 근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내가 결혼식 할 때 또 무슨 경조사 했을 때 최하 그래도 100불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오면 그래도 그만큼은 하겠지. 여러분 찰리티 아니에요. 피조물의 사랑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그랬어요. 이 4대 지방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께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왜 4대 지방의 교회는 칭찬 안 하셨을까?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살았던 이름만 가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여들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끌벅적하고 굉장하지요. 그럼 되게 우리 교회는 살았어. 서로 그냥 있는 거 나눠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겉으로 볼 땐 그래요.
또 안수 돋뜨지요. 성령 충만하다고 갖가지 은사해야 한다고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그건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런 행위는 어디서 나온 거냐? 주님의 오른손 위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 위에 거하면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없지요. 살았다고 떠들지 않지요. 그 다음에 오늘 빌라델피아 지방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 보면 3장 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빌라델 지방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왜 그랬느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거기서 닫을 수 없노라. 왜 그런 거 아니? 이는 그랬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들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큰 능력 받아가지고 뭘 행하는 것이 아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뭘 지켰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얘기.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 내 눈이 뭔가 세상 것을 향하여 자꾸 이끌려갈 때 내 마음이 뭔가 부정한 것에 이끌려갈 때 성령께서 와서 자꾸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분이 챙기지 않겠느냐? 너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것은 자동으로 다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힘으로 풀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주의 음성이 자꾸 들려져야 돼. 그것이 무슨 증거냐? 주님의 오른손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받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직분받았다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 됐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오른손 위에 현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관건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면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나는 주님의 오른손 위에 바로 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3장 15,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일곱 개의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두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머지 5개 교회는 한결같이 주님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해야 성령 받지요. 회개 안 하면 성령 못 받아요. 회개해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을 뭐라고 했느냐? I know the works 그랬어요. I know the works. 똑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현재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I know.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백보자 심판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다 초점 맞추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님이 이미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야 행위가 어쨌든 상관없지요. 그러면 지옥 갈 자식들이야 뭐 행위가 어쨌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일 점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어땠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고백시키지.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나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했으니까 내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서 7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행위잖아요. 행위. 내가 믿는다면 믿는 행위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열매지요.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에요.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담 왜 타락했나 아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으면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거 먹지 않았지요. 불순종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핵심을 거기다 둬야 돼. 왜 인생이 이렇게 됐나? 내가 올바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담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온적인 사람은 전락했어요. 영적으로 우리 앞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 따라가야 살 수가 있어요. 미완성인 아담 따라가면 여러분 혼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첫째 사람은 누구냐? 흙에는 난 사람이요. 혼적인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은
영적인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적으로 난 사람 미완성이 안 돼요. 영적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야 완성된 사람으로서 주님과 신길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과 신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바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절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 그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오른손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있다가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계시록 8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쑥물을 먹이는 건 쑥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늘에 뜬 별 같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 종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니까 용과 같이 말하더라. 네. 그 용이 누구예요? 네.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 12장 9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용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들었을 때 땅의 것을 많이 합니까? 하늘의 것을 얘기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례, 뭐한 거 사례, 뭐 자기 자랑 그런 걸 일관돼 있잖아요. 순전히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참 힘들어요. 요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면작전 하죠. 양면작전. 하늘의 것도 조금 끌어오고 땅의 것도 좀 끌어오고 이게 믹사시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들어보면 진짜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네. 여러분 그거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해. 나 자신이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교회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금초대로서의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면 절대 땅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제 종이었으나 그랬어요. 과거에 사탄 마귀 제 종이었지만은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와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기독교인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이 교리예요. 어느 신학자가 가르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친 교리는 하늘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누구든지 이 세상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이 통과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아예 칭찬도 없고 왜 그런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요. 18절에 보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조용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유튜브 방송에 올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 말하는 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혼돈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중론 한이 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 갔을 때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는데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세상에서 뭐 잘못 좀 저지르고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과 자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드냐면 아브라함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더라. 주를 믿으니 주를 뭘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은 거예요.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하셨는지 압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그 땅을 많이 주고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아니 후손이 없는데 무슨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늙었는데 나한테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어릴 때 데려다 기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로 그냥 후손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있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게 진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러분 잘 알지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지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지어놓은 얘기라. 그 성경 못 믿으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편안해지게 합니다. 그게 발견된 것이 무슨 문서가 뜨고 무슨 문서가 있었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네 그래 그럼 믿지 마라. 예배당 안 다니면 되잖아.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데 예수를 왜 믿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믿어집니까?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것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오른손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열매가 언제 완성됐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뭘 시험합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가 내 후손을 그렇게 장대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는데 그 의로 여긴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그랬죠. 여러분 이삭 낳기 전에 아들도 있잖아요. 하갈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을 말할 때 하나님 뭐예요? 네 독자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모리아라는 땅에 가서 내가 너한테 어느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곤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정해 주신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손에 칼을 들고 번제는 각을 떼야 되니까 칼을 들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러 놓고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이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혼돈하지 마세요. 구원파에서 그러지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그거 잘못된 얘기.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 호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7교회 다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I know the works.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25절에 보니까 창녀 라합의 예를 듭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7교회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 위에 오른손 위에 거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른손 위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오른손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별로서, 천사로서,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